하나님께서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총의 말씀은 구약과 신약 각 한 곳의 말씀입니다. 먼저 이사야 2장 1절로부터 5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아멘. 로마서 13장 11절로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초대교회의 인사말은 다 아시죠? 마라나타입니다.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뜻이죠. 초대교회 교우들은 항상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마라나타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교회 절기로 오늘이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 시작됩니다. 성탄절까지 4주간을 우리는 대림절, 대강절이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죠.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 모든 성도는 반드시 다시 재림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 기다리는 절기, 그래서 이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심을 기다리도록 강조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는 이 4주간을 대림절 기간으로 정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대림절 때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죠. 주님 앞에 흠과 점이 없이 정결하고 깨끗하고 우리의 영과 육이 더욱더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가꾸는 시간이 바로 대림절기입니다. 기다리는 절기인 대림절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가꾸기를 다짐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도록 하십시다. 자, 그럼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대림절. 기다리는 사람은요, 자신을 가꾸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능운이라고 하는 분이 옛날 유생이 이렇게 시를 하나 적었습니다. 님 기다리며. 달이 뜨면 오신다던 님은 달이 떠도 아니 오십니다. 님 계신 그곳은 산이 높아 달도 늦게 뜨나 봅니다.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이를 기다리는 애틋한 그 모습을 잘 담아낸 시이죠. 그런데 기다리는 사람은 무턱대고 기다린다고 시간만 보내고 있지 않습니다. 시간 그냥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자신이 기다리는 그 사람이 그분이 반드시 오신다라고 확신하고 그분이 기뻐하실 모습으로 자신을 가꾸면서 기다립니다. 조선 후기의 관료이자 화가로서 산수화와 또 풍속가를 잘 그린 신융복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죠. 이분의 기다림이라고 하는 그림을 하나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예, 잘 보이십니까? 예.
젊은 여인이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녀의 시선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진 찍을 때 어떻게 합니까? 잘 찍어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잘 그려주세요 라고 화가를 향하지 않습니다. 담이 이어진 저쪽 잘 보기 위해서 버드나무를 조리개 삼아 그분이 오실 방향으로 고개를 돌려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인은 자신의 모습을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그 머리에 가채머리를 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여인들은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가채머리나 그룹으로 머리를 풍성하게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가운데 풍성하게 예쁘게 해가지고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예. 머리뿐만 아닙니다. 아주 단정하게 차려입었고 나름 못돈이었습니다. 기다리는 그분이 와서 보면 정말 기뻐할 모습, 그 모습을 기다리는 동안 가꾸며 힘든 시간을 이겨내고 있는 것이죠.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우리도 우리의 내면 외형 잘 어렵고 단정하게 가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철학자 칼 야스퍼스라고 하는 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 존재는 인간 되어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라는 말은 어떤 존재냐? 되어감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특별히 성도는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되어가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답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성도는 더욱 그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가꾸면서 살아가야 되겠죠. 기다리는 자는 어떤 자라고요? 가꾸는 자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가꾸어야 할까?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기다리는 자는 어둠의 일을 벗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로부터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아멘. 우리 구약 이사야를 같이 읽었잖아요. 이사야 2장에 보니까 오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전쟁 준비하지 않고 전쟁을 하지 않는 그런 사회를 가꾸어 가라라고 말씀하시죠. 지금 이 시대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 또 팔레스타인 그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전쟁 보면서 더 이상은 칼과 창으로 전쟁을 준비하고 전쟁을 해서 사람들의 생명을 잃는 아픔은 없애야 되겠다. 모두의 마음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평화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지금 어둠의 일을 벗어야 되겠죠. 시대적으로 말하면 전쟁의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보니까 세 가지 대조적인 문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자고 깨는 대조가 나옵니다. 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라고 하면서 밤과 낮의 대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하면서 어둠과 빛의 대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대조는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야 한다라고 강조하기 위함이죠.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자는 어둠에서 벗어나고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잔다라고 하는 말이 뭐겠습니까? 영적인 게으름, 나태, 영적인 무지를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게으름과 이 무지에 빠지게 되면 여러분 먼저 나누고 싶은 것이 이것입니다. 이웃들에게 무관심해집니다. 그리고 우는 이기적으로 마음이 굳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권고한 말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권고했느냐?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라라고 그렇게 교훈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이 어둠에 빠져서, 잠에 빠져서 그 가운데 있게 되면 가장 먼저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 이기심입니다. 어둠의 일들은 그 여러 가지 어둠의 일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딱 모아서 나중에 보니까 어디로 직결되느냐? 무엇에 직결되겠습니까? 이기적인 마음으로 직결될 것입니다. 이웃과 다른 공동체에 배려함 없이 오직 나만, 오직 우리만을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다른 공동체를 배려함 없이 오직 나만, 오직 우리만을 생각하고 있다면 이것은 나중에 어디로까지 가느냐? 오로지 나만이라고 또 그렇게 집중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내가 속한 공동체도 더 이상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나만, 지극히 나만 편하고 나만 유익되고 나만 높은 자리에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 시대의 가장 강력한 어둠의 일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그것은 이기심입니다. 이기심 가운데도 우리도 깨져버렸어요. 우리도 깨져버리고 오직 나만, 우리 가운데 오직 나만, 나만 아는 이기심, 이것이 어둠 가운데 가장 강력한 어둠의 일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그러므로 이제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라. 이웃을 생각하고 다른 공동체도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성탄을 맞이하면서 대림절 기간을 지내면서 이웃 사랑 나눔을 실천합니다. 각 기간 또 우리 각 부서가 조금씩 그 나름의 예산들을 아껴서 그걸 모아가지고 우리 이웃들을 돌보는 일을 감당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다리는 자는 나만 알고 우리만 좀 편하게 있으면 되지 뭘 남을 돕고 그래. 아닙니다. 그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야죠. 기다리는 자는 자기를 가꾸는 자인데 어둠의 일을 벗으면서 자신을 가꾸는 것이죠. 또한 로마서 13장 13절에는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어둠의 일들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방탕하거나 술 취하는 것 벗어버려야 됩니다. 방탕과 술 취함은 무계획이고 무절제한 삶을 이야기를 합니다.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성적으로 문란한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대인관계에서 내가 더 우월하다고 하는 게 우월적인 사고방식과 행위를 벗어버리라는 거죠.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남을 더 훌륭하게 여겨야 합니다. 이철수 화백이 계신데 그분의 판화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상처받은 짐승이 되고 나면 남에게도 상처를 입히기 십상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다른 이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면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함부로 하대합니다. 함부로 툭툭툭 말을 내뱉고요. 그러면 그 상대가 상처받잖아요. 그런데 상처받은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상처받았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에게 또 상처를 주고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상처받은 짐승이 되고 나면 남에게도 상처 입히기 십상이다. 그래서 현대는 모두가 상처 입은 사람들로 채워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누군가가 이 고리를 끊어야 하는데 누가 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교회 성도들이, 교회가 오늘 이 고리를 끊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둠의 고리를 끊어야 하겠죠. 주님을 기다리면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약자를 이야기합니다. 사회적인 약자들을 이렇게 사랑하고 그들을 보듬어 주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시간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힘없는 이들을 함부로 대하는 어둠의 옷을 벗으십시다. 이기적인 옷을 벗고, 무계획적이고 무절제한 삶의 옷을 벗고, 성적으로 문란한 옷을 벗고, 대인관계에서 자기가 높다라고 하는 우울감의 옷을 벗고 모두를 보듬어 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교훈입니다. 기다린 자는 누군가? 기다리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입니다.
로마서 13장 12절로부터 14절 화면에 보이는 대로 같이 읽겠습니다.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인간에게는 죄성이 있어요. 죄성이 있어서 육신의 즐거움, 쾌락, 정욕을 따라가기가 너무 쉽죠. 죄성이 있기 때문에. 가꾸지 않은 정원은 그냥 놔두면 잡초가 무성하게 자랍니다. 그것처럼 우리 몸도 우리 마음도 가꾸지 않으면 온갖 육신의 정욕이 잡초처럼 무성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옷 입는다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이제 덧 입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빛의 갑옷을 입으라라고 하는 그 말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능력을 입으라고 하는 의미가 잘 드러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예수 그리스도 능력을 입으라라고 하는 것을 해석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우리는 참조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가지 비유를 해주셨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이제 열매를 잘 맺기 위해서는, 포도송이 알알이 가득히 맺기 위해서는 이 가지가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됩니까? 줄기에, 원줄기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붙어 있지 아니하면 조금 있다가 다 말라버리게 되죠. 붙어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붙어 있을 때 뿌리와 또 줄기에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런 수액들, 영양분들을 공급받아서 아주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겠죠. 오늘 우리가 이 시대는 온갖 유혹이, 어둠의 유혹들이 가득한 시대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이겨내고 우리 재성이 있는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극복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되어지는 능력을 힘있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주님으로부터 오는 에너지와 능력을 공급받아서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기 위해서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님 안에서 말씀을 읽는 일 부지런히 감당해야 되고요.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일도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의 능력을 공급받는 도구, 예배, 말씀 묵상, 기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애쓸 때 그분의 은혜의 능력의 옷이 우리 가운데 입혀져서 모든 옛 습관을 끊어버리고 어둠 일을 벗어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빛의 삶을 살아갈 수 있죠. 오늘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해서 성령님의 은총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다림의 계절, 대림절에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 자신을 잘 가꾸어가는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둠의 옷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 옷 입는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 가운데 가득히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은 온갖 유혹적인 것들로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발광을 하는데 우리 또한 힘써야겠습니다. 오늘도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도전하시는데 주님, 어둠의 일을 벗고 이제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 자신을 가꿔내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기적인 세상 가운데서 주님, 이웃을 그리고 다른 이들을 넉넉하게 품어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곳에 머리 조아리는 모든 성들 가운데에 하늘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기다리는 자의 복을
자신을 가꾸는 큰 예수 그리스도 옷 입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